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러지만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였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봤는데요. 한 5번 정도 시도해 봤는데 가급적 같은 세기로 깨물고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한번 깨물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야곱은 그 새끼손가락 요셉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사실 편애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샀는데 더구나 그가 늘어놓는 꿈의 이야기라는 것은 다른 모든 형제들 심지어는 그 아비와 어미까지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형제들 없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정 그 형제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결국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로 구체화되고 실현됐죠. 정말 꿈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인데 12명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요셉과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친형제, 나머지 10명의 형제는 전부 서로 half brother입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죠. 그래서 시기와 미움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 넣습니다. 굶겨서 죽이려고. 그 요셉이 꿈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죽고 나면? 요셉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요셉은 이제 죽는 것만 남았는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형. 그래서 유다 형이 팔자고 해서 간신히 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제2인자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 당시에 고대 근동 전역에 임했던 기근 속에서 많은 생명들을 굶어 죽을 형편에서 건져내고 또 자기 가족, 온 가족, 야곱의 가족 약 70명도 이집트로 모셔와서 초청 이민해가지고 굶어 죽는 자리에서 건져줬어요. 야곱은 평생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죽음 직전에 12아들에 대한 유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슈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말했던 그 유언 중에 앞으로 야곱 후손들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그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점이에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사자 새끼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유다 족속, 유다에게 네가 왕이 되고 네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된다고 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르우벤 그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납달리, 아셀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주라고 부릅니다.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고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현실이 됐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대로 오늘 이 세상은 유대인이 막강한 실세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미국 어느 곳이든 간에 부유한 동네 들어가면 주이시 동네. 언론, 출판, 군사,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예술의 일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생겨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인데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왜 요셉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고 유다한테 왕의 자리를 줬나? 태어난 서열로 보면 장남도 아니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나는 후손들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을 택하지 않고, 즉 요셉의 아들 므낫세나 에브람을 택하지 않고 유다에게 서슴없이 왕의 자리를 줬냐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볼 때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문맥을 걷어내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 유성 형제,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유다, 그런 문맥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는데 유다 형이 지나가는 대상들을 보고 이거 팔지, 죽이지 말고, 그래서 요셉의 목숨을 살렸는데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유, 아버지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거 죽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죽이는 것만큼은 피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니 그걸 죽이면 뭐해? 팔지. 우여곡절 끝에 훗날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10아들 중에 처음에 갔을 때 시므온이 홀로 볼모로 잡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은 이집트에 정탐온 스파이들이야. 아니 우리는 스파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그 집에 있고 우리 10명만 온 거라고. 거짓말하지마, 너희들 다 스파이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가 그 너희 아버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대신에 시므온 너는 여기 갇혀라.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 곡식을 주고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므온도 찾으러 가야 되고 이집트에서 사가지고 온 곡식도 다 먹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이거 시므온도 꺼내오고 곡식도 사오겠구만. 아버지 말씀이 NO! 베냐민 절대 못 간다. 생각해봐. 요셉 없어졌지. 시므온 없어졌지. 이번에 가가지고 베냐민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못 가. 그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그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굶어 죽으니까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되면 내가 대신 목숨으로 대신하겠으니까 날 믿고 보내주라고. 10명의 형들인데 아무도 아버지 설득 못하는데 유다가 설득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밥 잘 먹고 곡식 사서 돌아가는데, 이제 요셉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곡식자루 속에,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자루 속에 요셉이 먹는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병사들을 풀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네가 훔쳐갔어. 보따리마다 다 조사하니까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너는 따로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평생 노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유다가 약속을 지킵니다. 즉시 자신이 대신 남아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은 좀 풀어달라고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유다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기민하고 지혜롭고 희생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앞장서는 성격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오래전에 죽을 뻔했던 운명에 놓였던 요셉을 살렸어요. 곡식 구입을 위해서 이집트에 재차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 굶어 죽게 된 가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베냐민 데려왔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내 목을 내놨습니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얘는 좀 돌려보내주시라고.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설득력이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솔선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이 날 때마다 12지파 가운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지? 유다가 가리라. 전쟁할 때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제일 먼저 죽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조상의 유다의 피가 흐르는지 항상 앞장서서 나갑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차라리 판선에서 문제를 종결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읽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죽는다. 베냐민 없으면 죽는데 내가 대신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 것을 자처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이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아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이제 침대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다른 형제들 다 물리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래 자신의 후손들을 다스릴 왕권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줬습니다. 요셉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장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아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적인 축복대로 오늘날 이 역사에 그대로 주들이 이 세상을 걸머졌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하면 쥐시 아니야? 물어보죠. 돈 많은 사람 쥐시? 모든 분야에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어김없이 쥐시.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유다를 축복했을까요? 장남도 물리치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요셉도 물리치고 왜 네 번째 아들에게 복을 그렇게 쏟아 부었을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주가 패권을 잡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민감한 감수성이 충만했던 17살 청소년을 노예로 인신매매했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이 풀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흰머리로 죽겠나이다. 내가 대신 여기서 평생 노예를 할 테니 제발 이 베냐민은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으니 돌려보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었어요. 큰 소리를 질러서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우리 손을 들면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아니 손가락이 8개면 안 되나? 14개쯤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10달 동안 키워주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을 하나님이 10개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19절을 읽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을 두고 슬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도 잃어버렸지. 1차 방문 때 시므온도 없어졌지. 이거 2차 방문 때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근데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집트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곡식 자루를 가지러 가겠냐? 아니면 베냐민을 잃어버리겠냐? 곡식 자루와 베냐민의 생명을 두고 그 사이에서 고통당합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온 가족을 살립니다. 베냐민도 살립니다. 옛날에 요셉도 살렸습니다. 창세기 후반부터 장문의 드라마틱한 긴박한 구성의 역사의 현장 속의 주인공 분명히 요셉입니다. 그 주인공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역사, 교훈을 헤아릴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가정의 평화를 재창조하고 기아로부터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것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서 나가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아버지와 아들의 문맥에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유다입니다. 르벤 장남이지만 한 거 없어요. 멍청해. 다른 아들들 별 볼 일 없어요. 큰 소리만 치고 액션이 없는 사람, 희생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계산만 계속하는 사람, 솔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팔로워는 적합하지만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돼. 조직이 후지게 되니까. 딱 맞는 사람이 유다예요. 야곱은 이제 죽음의 현장에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유다를 축복했고 유다에게 왕권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 다 복종하라.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가 유다의 예언적인 축복이 현실로 구체화된 거 명백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다 됐어요. 아비에게 중요한 자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이제 신약을 보세요. 눈을 신약으로 돌려보세요. 야곱과 유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스토리로 투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준 존재가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자기의 목숨을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평강을 선포하려고 화목을 이루게 하신 장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이제 재림 때에 정권을 가진 왕 중의 왕으로 기꺼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왜 아픕니까?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 정신 상태가 똑같아.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 아버지하고 마음 똑같아. 요한복음 8장 28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 말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품으신 뜻대로 그대로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들을 되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슬픈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길로 대신 나가겠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의 육신적 지파로 구분할 때 바로 유다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왕권을 줬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전권을 줬어요. 왕권을 줬어요. 야곱이 요셉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다시 찾기를 그렇게 애달파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유다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오셨고 그 양떼들을 다 아버지께로 되돌립니다. 야곱과 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독생자 그 아들께 왕의 자리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초림은 고난받는 종, 재림은 심판의 주, 왕 중의 왕.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지금부터 32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60세가 넘어가는 70에 가까운 노 교수가 문상희 교수를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사꾼이어서 예수도 안 믿고, 그 사람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사꾼이어서 예수도 안 믿고. 근데 말이야, 내가 한겨울에 진직 명령 받아서 군대 가게 됐는데 6.25 때 말이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뒤덮인 그 마지막 밤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나가면 총알밭이 되는 거지. 입대 전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쌓여 있었던 그날, 그 아들 문상희 교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어디서 준비했는지 허름한 군화를 하나 갖다 놓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고래기름을 칠하고 또 칠하고. 우리 아들이 오늘 군대 가는 날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발이 시릴까봐 밤새도록 고래기름을 칠하고 또 칠하고 수십 번 칠하고, 그렇게 칠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래 기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병든 마음, 죄악된 영혼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고 내일도 씻어주고 한 달 후에도 씻어주고.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세상에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는 그 품이 넉넉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소위 탕자의 비유가 흘러나왔어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눈이 쌓인 날 신에다가 고래기름을 바르고 발라주는 그 이상입니다. 독생자의 피를 우리 영혼에 계속 발라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인간적으로 유다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자녀들, 양떼들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그렇게 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